예,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드리죠.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째 주일이며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출생 후 40일이 지난 다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된 25절부터 35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긴 36절부터 3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간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39절부터 4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 26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그는 자신의 생애에 만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 예수를 안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부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은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모들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의 기록에 따르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몸을 깨끗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정결례라는 예식이라고 하는데, 사내 아이를 낳는다면 출생 후 4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는다면 80일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결례를 할 때 번제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 속죄 제물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어린 양 대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짐승이나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모든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 맏아들을 출산했을 때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은 5세겔을 바쳐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예식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라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온 시므온이 마주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너무 기뻐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 노래 부른 이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성찬식을 마치고 예배를 마감하기 전에 부르는 시므온의 노래로서 우리는 예배 때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이 찬송을 듣다 보면 시므온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해 왔는지를 우리는 간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세월은 지나가고 자신의 육체의 몸은 점점 늙어가지만 자신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소망을 품고 늙어가는 몸을 이끌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감격스러워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수님의 부모님 또한 축복한 시므온은 이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의 예언은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말씀입니다. 바로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의 예언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아기의 어머니여, 당신의 아기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섰다 자보하는 자는 쓰러뜨리겠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기가 일으킬 것입니다. 눈을 떴다 자보하는 자는 눈을 멀게 할 것이며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는 숱한 반대자들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이 당신의 아기를 욕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마침내 그의 피를 흘리게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몹시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기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시몬의 예언은 마리아가 지금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곧 메시아이기에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이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예언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의해 다시 한번 확증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위와 같은 예언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결코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역사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찔림받은 것 같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기에, 그리고 마리아 또한 그를 당신의 아들로 둔 어머니였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운명적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아픔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즉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공생애를 세상의 빛으로 사셨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을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죽음을 그저 바라보야만 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슬픈 시선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니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을 태우신 예수님의 희생이 꼭 필요했을까?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아픔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없는 걸까? 또한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에 칼을 꽂지 않는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저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렇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이것이었기에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시므온은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의 찬송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는 저의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당신 자신의 몸을 태워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먹은 떡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몸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 마시는 잔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일에 이제 기쁨으로 동참할 것을 결단하며 오늘 성찬 시간에 시므온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배해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당신 자신을 태워서 세상에 빛을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의 빛이 이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밝게 비춰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